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몇 년쯤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이 창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막연히 살 날이 그리 많지 않겠구나 여기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는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질문해 보는 것, 우리 삶을 어쩌면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우리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삶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리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염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 그것은 지혜로운 삶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끝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 그것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종말론적인 삶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두텁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영혼처럼 사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영혼에 잇대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를 살아도 영혼처럼 사는 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보다 의미 있고 두터워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듯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 13절 상반절도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로지 내일만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으로 오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더해져서 우리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을 잘 보내는 것,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보다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오늘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두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뭐 성경에도 내일이 뭐 걱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걸 붙들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오늘은 포기하고 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내일은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허락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무척 소중한 시간입니다. 결코 헛되이 보낼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중요한 것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길을 찾게 되고 인생의 정답 또한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자유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게 되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이런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막 질풍노도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다가도 이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축복이고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안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랑비에 옷 젖듯 축복을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뭐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사는데 마음은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호수에 보면 잔잔한 그런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선물로 받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이 좀 넉넉해야 합니다. 뭐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발끈하게 되고 그냥 옹졸하게 되고, 그게 다 안식을 제대로 얻고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넉넉해지는 이 비결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급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사람은요,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없던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전에는 막 낙심해가지고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힘이 생기고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왠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겠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신앙하는 분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움을 자주 느끼는지 모릅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채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그룹 같이 좋은 기업에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안하고, 또 지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지위인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부디 이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는 이 은혜를 안고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소원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죠. 성경도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려면 일단 우리 마음부터 점검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한다. 완악해지지 않아야 한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전히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얼마나 이것이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동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그 반대로 그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양육하고 훈계할 때 보면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제 고집을 안 버려서 입술을 삐죽 내밀면서 그냥 꽁한 이런 마음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셔서 그렇지, 야, 이놈 한 대 쥐어받고 싶구나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회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그냥 말씀이 들려오면 휙 흘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여전히 마이웨이식으로 당신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적되면 결국 자기만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감동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고집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가운데 우리는요, 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 그 모습까지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참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듯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죠.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오는 것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런 은혜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광야만 전전하다가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간 것이지 그 당대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약속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비극을 맛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 음성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뭐 은혜고 축복이고 줘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반응이냐 어떤 태도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뺀질뺀질 말씀을 거슬러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지 모른다.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도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구원을 완성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뭐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여전히 마이웨이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왕년에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았고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믿은 줄 아니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걸 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떠냐라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냥 축복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은혜가 멈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셔서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점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그러지 않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턱하니 믿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일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걸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성경은요 3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혹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본문은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생각대로 자연히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뭔가 좀
이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오해하고 이런 것이 줄어들 겁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멀어지니까 결국은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냉정히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심령 상태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왠지 모르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걸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청을 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배를 사랑하는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랑하십시다.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식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더 일찍 나오시는 분은 교회에 무슨 뭐 일이 없는지 살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없어졌습니다. 헐레벌떡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뭐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받은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의 선한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을 피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입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요, 이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죄가 가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장들은 항상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저기서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느냐?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죄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죄 안 짓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굴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존재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할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멀리하려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든든히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분 그리고 혼자 신앙하는 분들 보면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옅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돼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잘못 신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죄구나.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 함께 들어오게 되면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걸 소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듬어 주면서 죄를 이기도록, 이 세상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쉽게 덤비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신앙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사탄도 많이 덤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확신한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이죠. 1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믿은 것 끝까지 붙잡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그 믿음을 일으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길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체질이 돼가는 경우는 이 첫사랑에 빠졌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하면서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데 일이 잘 안 되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버텨내야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믿음, 첫사랑의 그 마음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 영혼의 순수한 그 상태로 자꾸 돌아가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두텁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은혜로 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인생이 효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만 분주하게 산다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내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턱하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함께 살고 있나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메마른 삶에 생명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왠지 모를 똥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당당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당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주눅들지 않는 그 당당함, 뿌듯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